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운도 회복되어지면서 그 집을 떠나야 됐는데 너무 그 할머니가 외롭게 사는 그 할머니가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고 또 식량을 좀 많이, 곡식을 좀 많이 사다가 제축해 놓으시고 그렇게 걱정 없이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전해주고 이제 그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요, 거액의 금액을 적은 그리고 사인을 한 백지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등산가는요, 아주 큰 회사의 대표이고 큰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더 큰 한파가 찾아오고 강추위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자기를 구해줬던 그 할머니가 그 깊은 산속의 오두막에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를 그 오두막집을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겨울을 잘 나고 계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오두막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예전 그 길에 뭐 어디 하나 수리한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할머니를 아무리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할머니는 냉동고 같은 방 안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가 건네주고 간 그 봉투 속에 든 그 백지수표가 봉투와 함께 구멍난 문풍지를 구멍을 막는 데 발라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부엌에 가보니까 음식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이 할머니는 그 긴 한파에 그 추위 속에 그 배고픔 속에 견디다 목숨을 잃고 만 거예요. 이 재력가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이제 치러드리고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왔던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이 재력가는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당해서 죽어갈 때 그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자기 입에 떠 넣어줬던 그 미음, 그 죽 한 그릇, 그 한 숟가락, 이거 돈으로 따지면 별로 가치 없는 것이고 별로 돈으로 매길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게 나에게는 억만금보다도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은혜를 갖겠다고 건네주고 간 그 거액의 백지수표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이 할머니에게는 구멍난 문풍지를 바르는 종이 조각, 휴지 조각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혼자 이렇게 허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보석을 주셨는데 난 생명의 은인이신 분에게 종이 쪼가리만 드리고 갔구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재력가는 자기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는 그런 사건을,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오늘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확실히 갖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귀한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속 깊은 곳에 사시는 할머니처럼 그 백지수표를 그냥 종이 쪼가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미음 한 숟가락보다 이 백지수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지수표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할머니처럼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봤어요. 멋있더라고요. 탁 이 수표철을 하나 탁 꺼내더니 거기에 금액을 탁 적어서 사인을 탁 해가지고 이거 은행에 가져가시면 바꿔줄 겁니다. 저 그거 한번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받아봤습니다. 아, 정말 왜 은행 갔더니 현금으로 탁 바꿔주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그 가치를 알면 거기에 쓰여지는 것만큼의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밖에 안 해요. 인생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중요함을 모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또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젊음과 건강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일터,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종이 쪼가리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한숨이 나오죠. 가슴을 치고 싶죠. 왜 저렇게 살까?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인지를 모르니까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죠.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영적 소속의 가치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만 가치를 두고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내 생애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은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헛된 것만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을 본인들은 믿는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단의 사설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파들, 여호와 증인들, 구원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 그것을 진리라고 왜곡한 그 가르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단의 괴수들, 이단 종파의 괴수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영적 어리석음, 이것 또한 진리의 가치를 오해한 결과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값을 매기지 못하고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의 진리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진리는 말씀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전달되었어요. 하지만 진리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헛된 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진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도,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진리의 가치, 이 긴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렇게 참 다른 모습으로 나뉘게 하느냐? 진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이냐?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그 답을 갖지 못한 것에 내 인생과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된 것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왔구나. 인생 다 허비하고 말았구나.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투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돈에 가치를 두고 평생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참 낚시를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낚시를 위해서 태어나고 낚시를 위해 살아간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낚시가 좋은지. 그래서 그 고기 잡아서 다 드십니까? 그랬더니 다 먹지 못한대. 근데 잡는 그 손맛이 너무 좋대. 그분은요, 돈만 생기면 낚시하고 관계된 그 용품들을 구입을 하고 또 사지 않아도 시간만 나면 낚시용품 사는 데를 간답니다. 그래서 뭐가 새로 나온 게 없나? 그게 자기는 인생의 재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내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낚시 가방 들쳐매고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낚시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 순례하는 사람들이다. 맛있는 음식,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싸든 얼마나 멀든 상관없어요. 꼭 가서 그것을 먹어야 사는 맛이 나는데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먹는 즐거움, 맛있는 요리들을 경험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즐거움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제 스승님 중 한 분은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거의 100세 가까이 그분이 사셨는데 그분은 평생을요 하루에 일식만 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세요. 그것도 아주 조금 소식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제자들이 물어봐, 선생님 도대체 무슨 재미를 사세요? 그러면 허허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 먹는 즐거움 기쁨을 모르고 무슨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분은 먹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얼만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얼만큼 금은부화와 세상의 명예와 지위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느냐?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기쁘고 무엇을 해야 내가 만족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사는 재미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가치를 바꾸는 일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가치를 바꾸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치 매김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저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치 매김의 변화가 없다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전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옛사람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은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그토록 자랑하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이제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목적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 매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육체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샘물이 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가치를 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분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신분, 그 당시에는요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 실력, 그 지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재판하고 왕의 칙령을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장이고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 부장검사 이런 사람쯤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선가 하늘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그리고 들려온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함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를 핍박하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이 사람은요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가치 매김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눈으로 보시고 우리 말씀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가치 매김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이미 이제는 세상에서 얻기 원하게 된 것,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 같이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세상에서 나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려고 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서 찾아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고 그것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예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했던 것, 이것을 얻어야만 내가 행복하다, 내가 사는 맛이 난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요.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도전이 돼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혈통적으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의 증표를 몸에, 심볼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래서 자기의 혈통으로 나는 유대인이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던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신앙의 열심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색출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것을 총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찬 인생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잘못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지는 게 더 큰 재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자기가 사는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360도 바꾸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지금 내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모습이 완성이라고 생각해. 다 됐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360도 변화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야. 진행형. 바울의 신앙도 언제나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수련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파, 저 파국수 같은 이런 기쁜 소식교회 이런 데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당신 증거가 있냐? 당신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그거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완전하게 구원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인 그것을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오늘 그 고백을 우리는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된 거야. 그냥 대강대강 그다음부터는 믿으면 되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몸만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난 된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라톤 선수가 쉼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새로운 가치와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진행형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취하고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다시 그 예전에 배설물로 여기던 것들과 같이 또다시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회귀 현상이 나타나는, 옛사람으로 다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이제 이거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냄새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다시 취하게 돼. 예전에 끊어버렸던 나쁜 습관들을 다시 답습하게 돼. 이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가지, 이제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가지, 불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가치와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목적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세상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은, 내 영혼의 소속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나의 영혼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의, 여러분의 영적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사는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새로운 가치 매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눈을 감아보시죠. 자, 오늘 말씀을